주의 말씀 받은 그날 28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1절로 5절까지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과거에 제 처가집에 포도농사를 아주 크게 했었습니다. 불과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장인들은 올해 연세가 90이 넘으시는데 장모님께서는 한 살 아래시니까 역시 두 분 다 90을 넘으신 분인데 참 그 열심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포도농사를 했었더랬습니다. 다른 곳에서 포도농사를 했던 한 분이 그 동네에 이사를 오셔서 포도농사를 시작하면서 모든 농가 밭을 다 포도밭으로 가꾸어가지고 이제 특수작물 포도농사를 다 하게 됐는데 토양이 이 포도농사에 아주 적합했던지 정말 포도 맛이 꿀맛 같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꿀맛 같았는지 한양으로 다 올라가고 이쪽은 안 내려와요. 그만큼 맛있는 포도는 제가 처음 먹어봤는데 그래서 겪으면서 뭐 포도 사서요 하고 뭐 맛이 없어. 그 맛을 한번 내가 봐보니까 꿀맛 같은 포도. 그래서 이 수확철에 가끔 가면은 그 풍사에 주름주름 달린 그 포도밭에 포도송이들 보면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밭에 막 앉아서 막 앉은 채로 막 얼마나 따먹었는지 막
밥 대신에 포도로 그냥 배를 가득 채워서 포도수 알라리 포도가 되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나오는데 신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종종 포도나무로 비유를 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이제 구약 성경 가운데 포도나무라고 나오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는 한결같이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랬는데, 포도나무 앞에 참자가 붙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반해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많이 맺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참 포도나무라 그렇게 자신을 소개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요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좋은 열매를, 많은 열매를 맺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로 비유를 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죽은 가시. 이제는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죽은 가지입니다. 죽은 가지의 특징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죽은 가지는 왜 죽은 가지인가 하면 2절에 보니까 핵심 단어가 붙어 있다는 말이 있는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은 가지고, 죽은 가지니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4가지 종류의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린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가, 4가지 가지 가운데 난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많은 교우들이 내가 살아있는 가지인지 죽은 가지인지 조차도 알지 못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 다니는, 교회 생활하는 대다수의 교인들이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죽은 가지가 많아요. 내가 죽은 가지인지 살아있는 가지인지 모른 채로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감히 많은 교회 생활하는 교인들이 죽은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지금 제가 한번 통계를 보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지금 천주교, 불교 이 세계 종파 가운데 가장 많아요. 1000만 명을 지금 넘어가고, 불교는 자꾸 떨어지고 천주교는 계속 머물러 있고, 우리 기독교는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떨어지는 추세인데, 이렇게 1000만 명을 해야 되는 교우들 가운데서 과연 참으로 나는 살아있는 가지라고 자신하면서 믿고 확신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가 될 것인가? 그냥 성경책 끼고, 요즘 성경책도 안 낍니다. 뭐 다 스크린 다 비춰주니까, 성경책 찬송 다 나오니까 그냥 몸만 옛날에 또 끼고 다녔는데 말이죠. 그게 또 크리스천의 표시였는데 요즘 그냥 몸만 내가 살아있는 가지인지 죽은 가지인지조차도 모르고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야. 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살아있는 가지는 분명히 열매가 있고, 열매 없는 가지는 죽은 가지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열매가 없다면 나는 죽은 가지가 아닌가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나는 죽은 가지, 이런 말 했어요. 검토되지 않는 인생은 가치가 없다 그랬습니다. 즉 생각하지 않은 인생은 가치 없다.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위치를 묻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평가하고 목적을 잡고 방향을 잡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생각 없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보다 특히 안 믿는 사람 보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래 살았는데,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참 답답해요. 청년들 보면 생각, 어디로 보면요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그 서효연 남자 집사님 집 동해인데, 이게 이제
이 새벽 시간에 이제 와서 일하면서 이제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데 나한테 면담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과연 이 우주가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지 궁금해가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의심을 품는, 그 의심은 부정적인 불신앙의 의심 아닙니다. 아주 긍정적인 의심입니다.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나는 과연 어디로 가고 인생이 무엇인지, 참 나는 어떻게 지금 와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고 나갈 때의 가치의 인생이 되지, 생각 없이 그냥 털레 가는 인생은 가치가 없다. 그렇게 누가 말을 했습니다. 생각을 좀 내. 그래서 나는 과연 신자인가, 나는 거짓 가지인가, 죽은 가지인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붙어있는 자들입니다. 어디에 붙어있는가 하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붙어있는가 하면 예수님께 믿음으로 붙어있는 자들입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에 그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서 살아있는 가지가 되고, 살아있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죽은 가지요. 죽은 가지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의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다 몰라봅니다. 내가 말하기까지는 몰라봅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서로 말하다가 알아볼 뿐이지,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죽은 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은 가지가 아닌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죽은 가지는요, 자신의 죽은 상태를 알고 생각하면서 알고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 나와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꼭 붙어 있는 일부터 가장 먼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디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우시니까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을 중퇴하고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구두방에 취직을 했습니다. 가방끈이 참 짧은 사람이죠. 했는데 교회는 갔지만 가끔씩 갔습니다. 딸이다, 가끔씩. 가끔씩. 가도 맨 끝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다가 떠나가 버렸어요. 성경 찾아내도 저처럼, 옛날 저처럼 하박국인지 호박국인지 된장국인지 찾아도 못하고 찬송도 못 부르고 꾸벅꾸벅 졸다가 가버리니까 예배가 지루해서 죽을 지경이고 시간 낭비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시간 낭비다. 내 꿈은 돈 많이 버는 건데 이게 시간 낭비다. 아깝다. 그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인데 에드워드 캠볼이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 눈에 보니까 무디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무디가 일하는 구두방에 찾아갔습니다. 보니까 어두컴컴한 뒷방에서 남의 구두, 큰 구두를 막 깃고 있었어요. 선생님 보니까 막 당황을 해버렸어요. 무디 자네는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정말 궁금하네. 글쎄요, 너무 막 놀라고 어쩔 줄 몰라면서 머리를 푹 숙이고, 글쎄요, 하나님이 무디 자네를 사랑하시네. 하나님 자네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보내주셨네. 그 아들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게 되면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네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요한복음 1장 13절을 쪽복음을 꺼내가지고 찾아서 읽게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대 떨리는 소리로 다 읽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세 하면서 그 큼큼한 구두방에 두 사람이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해가지고 무디가 거듭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가 1855년 4월 21일 날 어머니한테 기쁘게 전했어요. 어머니, 내가 바로 내 앞으로 생일이 4월 21일입니다. 내 생일 그때 찾아서 챙겨주세요. 두 번째 영적으로 태어나는 1855년 4월 21일 날 그때 태어났는데, 이 무디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자마자 교회에 이제 주일학교 교사가 됐는데, 그 교회 주일학교 교사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발을 안 주고, 학생 안 주고, 가서 학생 모아가지고 발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첫 주일에 아이들 끌어모았는데 18명을 모았는데 그 당시에 전체 주일학생들이 16명이었어요. 2명이 더 많았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매 주마다 배로 18명, 36명, 72명, 쫙 먹어라. 아니, 30명. 그러니까 이제 막 다른 데서 예배드리고 전체가 그냥 막 무디가 큰 주일학교를 이제 감당해야 돼요. 이 이야기 요지가 뭡니까? 죽은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디가 변화되기 전까지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면 졸고 또 찬송도 못 찾고 그냥 막 예배는 지루하고 설교는 지루하고 교회도 가끔씩 오고 이러는데, 이런 사람에게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전혀 기대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 죽은 가지입니다. 죽은 가지. 죽은 가지에는요 아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되기 전까지 무디에게 무슨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봉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교회만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것만 충족을 할 뿐이지 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변화되고 난 뒤부터 이제는 놀라운 열매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열매가 맺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죽은 가지는요 먼저 예수님께 먼저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고 거듭나야 합니다. 포도나무 대신은 예수님께 가지로서 붙어 있을 때에 진액을 받아가지고 살아서 드디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썩은 가지. 2절에 보니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 그러시는데, 농부가 하는 일은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 그래요.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가지치기를 한단 말인데, 왜 가지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이유는 벌레 먹고 썩은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열매를 많이 맺게 되거든요. 첫째, 제가 죽은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죽은 가지의 특징은 뭡니까? 열매가 없는 거고, 썩은 가지는 간혹 열매를 맺긴 하는데, 그런데 가지가 썩어있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도 드립니다. 찬송도 부릅니다. 함께 기도하고 눈 감습니다. 헌금도 합니다. 그 이상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썩은 가지는 열매를 가끔 맺습니다. 아주 작은 열매를 맺습니다. 맛있는 것도 맺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상의 것을 맺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 가지도요 온전한 가지가 아닙니다. 썩은 가지, 상한 가지, 나쁜 가지, 벌레 먹은 가지, 이런 가지도요 썩은 가지는 다 쳐줘야 됩니다. 그럴 때에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썩은 가지를 쳐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쳐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비신앙적인 생각들,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 우리의 세상의 향락과 세상적인 관점들, 안목의 정욕, 이성의 정욕, 이성의 자랑, 죄된 삶과 세상을 짜가는 삶, 내 잘못된 모든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은요, 이런 썩고 상한 것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열매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썩은 가지는 좋은 열매가 맺는 게 아니고 들포도가 맺힙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취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스라엘은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이 들포도는 사람이 먹기는 곤란합니다. 그냥 들짐승들이나 먹는 거죠. 이 썩고 상하고 벌레 먹은 가지는 어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해줘야 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인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키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쳐주거든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예수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말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청소년 때 상당히 방탕하게 지냈습니다. 14세 때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그날에도 친구들 술과 도박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나쁜 친구들 어울려서 돈도 없이 비싼 호텔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묵고 그래서 지내다가 돈 막도 없이 도망쳐 나오다 잡혀가지고 감방에 신세를 지고 말았는데 풀려나도 또 세상의 죄와 쾌락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의 서재에는 300권 정도의 책이 있었는데 성경책은 없었어요. 다른 책들 많이 읽었지만 성경책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산책을 나가다가 어느 교인 가정에서 기도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큰 은혜 받고 고아의 아버지로서의 길로 이제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93세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심받고 세상을 떠나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과원을 세우고 66년 동안에 15만 명이 되는 고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원을 만들어가 설립해서 수천만 권의 성경책을 배포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가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주님께 돌아왔지만은 처음 3년 동안은요 성경을 자기 말로 전혀 읽지 않았다 그랬어요. 성경 읽지 않으니까 기쁨도 없고 그리고 은혜도 없고 사명도 없고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부터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로부터 큰 사명이 이제 생기고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조지 뮬러 하면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그 사람만 딱 떠오르는데 그런데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그 전에 성경을 200도 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200도 했다. 기도하기 전에 항상 성경을 먼저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성경 말씀, 약속 말씀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기도했는데 그래 기도하니까 기도 능력이 붙고 수많은 기도 응답을 그가 받았던 것입니다. 어제가 김상숙 권사님이란 분이 간증을 하며 들어봤는데 다들 조지 뮬러를 하면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것만 생각하는데 그가 성경 200도 한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조지 뮬러처럼 성경을 200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와, 그 권사님이 설교자로 부르심 받은 것도 아닌데 성경을 200독을 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정말 영성이 깊다고 느껴졌습니다. 담대하기도 하고 겸손하기도 하고 대담하기도 하고 힘이 있고 말에 힘이 있고요. 성경을 200독 하니까 정말 그 사람이 자신만만하더라고요. 보니까 말 한마디도 힘이 있고 설득력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요 매주 설교하는 내가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도 생겼습니다. 나도 정말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저렇게 권사님이 평신도가 성경 200독을 했다고 하는데 매주 설교하는 내가 거기에 미치도 못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면서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했습니다.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님 이야기를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요 10년째 가고 난 뒤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분이 뭐냐면 가장 먼저 딱 느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안 읽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다. 자기를 저다 남편도 보니까 성경 안 읽어요. 그렇게 예수를 제대놓고 성경 안 읽어요. 여보 당신 성경을 안 읽고 있어요. 나 성경 안 읽고 난 잘 때 머리 맞대는 배고 잔다. 배고 잔 머리 다 도른다. 그런 엉터리 같은 식대미 소리라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교회 다니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간증 집회하는 곳마다 뭘 읽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야단쳐요. 그분이 성경을 장로님 권사님 성경을 좀 읽으세요. 야단치더라. 그러니까 뭐 성경대로 된 게 성경대로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요. 나중 믿은 자로부터 먼저 믿은 자들이 막 야단 맞고 꾸지람 당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 거꾸로 부끄러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움 알아야 돼요. 성경 안 읽고 어느 교단이고 어떤 종파 안에 거기에 전부 교본이 있어요. 교본. 자, 성경 같은 이 텍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도외시하면은 어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저는 절실히 깨닫습니다. 뭐냐면은 제 말 듣고 여러분 깨닫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이 곧 은혜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 곧 성경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 곧 사역 충만이고 은사 충만이고 비전 충만이고 능력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하면 삶에도 열매가 충만하게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하면 은혜 충만합니다. 하나는 왜 은혜가 안 될까? 설교도 은혜가 안 되고 하나는 교회에서는 말씀을 안 읽으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열매가 없는가 하면 단 한 가지 이유. 말씀 없기 때문에 그래. 말씀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수많은 많은 그 문제들의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생겨도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당도가 높은 정말 꿀포도 같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꿀맛 같은 포도 속에 우리가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핑계합니다. 난 때를 놓쳐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나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공부는요, 때를 놓쳐서 환경 때문에 못할 수 있어요. 성경 읽고 기도 안 하는 것은 핑계 될 수 없습니다. 말씀 부족, 기도 부족에 대해서는 핑계, 변명까지 될 수 없습니다. 뭘 될 수 있습니까? 때를 놓쳐가지고 공부 못했다. 대학교 못 갔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 부족하다, 말씀 부족하다, 이걸 핑계거리, 변명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에 제가 설교했습니다만 워낙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전부 다 일자 무식자, 문맹률이 높아가지고 막 글도 모르는 까방은 글씨고 흰 건 백지라 그밖에 몰라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막 성경도 깨우치고 그렇게 사람 이제 문명이 떠나가고 똑똑해진단 말이에요.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신 게 하나의 말씀인데 핑계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 안 읽었다, 기도 안 한다, 이게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번씩 제가 자신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요. 어느 목사님은 서울대학원 갔다. 핑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적게 읽었다, 기도를 좀 적게 한다, 이거는 핑계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 될 수 없습니다. 뭘 핑계됩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 똑같은 생각, 똑같은 관점입니다. 말씀 부족, 기도 부족, 절대로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썩은 가지,
상한가지, 벌레 먹은 가지를 다 도려내고 쳐줘야 합니다. 그럴 때에 더 좋고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신앙의 생각, 잘못된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불순종과 불신앙, 이런 상한 것들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거든요. 이거 쳐줘야 됩니다. 말씀으로 쳐줘야 됩니다. 자꾸 말씀 읽으면요, 말씀이 거울이라 자꾸만 나 깨닫게 하고, 그래서 자꾸만 쳐주고 자꾸만, 그래서 새롭게 되시고 열매가 또 생기고 그렇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여러분 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나는요 다시 불가능합니다. 저는 선한 성향보다 나쁜 성향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 자신을 바라보면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를 내 힘으로 맺을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가지를 쳐주고 우리 하나님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붙어 있는 가지. 넷째,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거하리라. 이 말씀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전에 우리가 봤던 한글 개혁 성경에는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절로란 말에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절로. 따라해요. 절로. 절로 가라 말이에요. 절로 열매를 맺는다. 가지는요, 열매를 맺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맺으라 우리 보고 말 안 해요. 내 안에 거하란 말하거든요. 내 안에 거하란 말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이 말이거든요. 가지는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 힘으로 맺을 수 없어요. 포도나무가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에 거하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걸 보게, 율법에 매여가지고 또 나오는 게 낫죠. 나오도 참 힘들어 보여요. 옆에 사람 더 힘들어 보입니다. 제가 옛날에 모습 그대로 지금 제가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객뿐 아니고 많습니다. 지금 다 이야기하고 그렇거든요. 꼭 옛날에 소장농의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소장농이 누굽니까?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열심히 이제 재배해서 밭주인에게 소장료를 주고 나머지로 살아가는데 답니다. 얻어요. 실수들 많으면 막 굶기기 다 쉽습니다. 열심히 안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해도 막 굶겨 죽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돌밭을만 하면 일이 몇 배나 힘들고 태풍이 불어오고 폭우가 쏟아지면 이런 곡식 다 잃어버리고, 가뭄와도 걱정이고 홍수와도 걱정이고 늘 불안하고요. 늘 마음은 밭에 가 있고 눈에 가 있고 늘 불안하고 걱정이 태산이고. 그러니까 이 소장농의 삶은요, 오직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소장농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줄 때에 자기 힘으로 막 발버둥칠 때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같이 죽고 맙니다. 자기 힘을 다 포기했을 때 그때 들어가면 구해주기 참 쉽거든요. 성령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절대 구해주지 않습니다. 자기 힘을 포기하는 자를 성령님은 도와주십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스님께 항복을 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 하는데 내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 하니까 얼마나 힘이 좀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포도나무가 맺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근데 가지가 맺으라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억지로 하니까 신앙생활을 이 소자농처럼 억지로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맺으라 하지 않으시고 내 안에 거하시거든요. 포도나무 대신은 예수님께 가진 우리가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매는 절대 가지가 맺는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가지를 통해서 맺는 것입니다. 억지로 맺으라니까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부산 북교에 우원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이야 신앙생활을 정말 기쁘고 즐겁게 참 쉽게 재밌게 한다는 그런 생각을 받았어요. 그분의 간증에 이런 게 나옵니다. 다 말할 수 없고요. 저는 오늘 나의 전도 대상자들을 다 모시고 정말 값비싼 음식을 그분들에게 다 제공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딱 찍어 정말 진수성찬 차려가지고 이래 전도 되는구나. 어제는요 전도 대상자 집을 찾아가면서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가지고 가서 다 갖다 드렸습니다. 저는 내가 전도한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받고 함께 그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와, 그분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암투병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토록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너무 쉽고 재미있게 너무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5절에 주님 말씀하셨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 보여요. 주님께서 은혜 받으면 쉬운데 은혜 받으면 가벼운데 은혜 권사님 집사님 이 일 좀 같이 합시다. 예, 은혜 받으면 쉬워요. 은혜 안 받으면 지금 요거 열매도 힘듭니다. 예배 드리고도 힘든데 그거 못합니다. 그래 되거든요. 은혜 받으면 쉬운데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가지 위에 포도나무에 가지 붙어있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거도 힘을 쓸 필요 없어요. 제대로 붙어있는 건데 내 입으로 하라니까 이 율법적으로 하니까 전부 다 묵은 짐이고 전부 다 힘들고 어렵고 숨이 벅차고 예배조차 힘들고 기도 힘들고 지난 주중에 밤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막 나와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기도 안 될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그날따라 성령님도 인도를 안 해 주시더라고요. 기도. 오늘 또 성령님 인도도 안 해주시고 지금 제 앞, 뒤, 좌우로요 수많은 문제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나 지금 그거 어떻게 해결할까? 나는 왜 이런 걱정이 오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지금 쌓여 있어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안 돼. 그래서 기도 안 되는데 억지로 엎드려가지고 주여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건이 나에게 강하게 막 임하여 왔어요. 그러니까요 물론 전에도 간혹 예수의 부활을 묵상하기도 하지만 그날 밤은 특히 달랐습니다. 예수는 부활이 나에게 강하게 임하는데요 내 앞뒤 전후에 좌우에 있는 것들이 문제거리가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걱정거리고 예수 부활이 임하니까 다 박살나 버렸어요. 다 예수 부활이 다 몰아내버렸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으니까 예수 부활이 나의 승리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소망인데 예수 부활이 임하니까 이 앞뒤 좌우에는 문제거리가 더 이상 안 되더라고요. 걱정거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해답이더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에 힘이 들 때에 어려울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걱정거리 힘들거리가 싹 사라져버려요. 의심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은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게 되면은, 강하게 임하게 되면은, 뭐 걱정거리 없어요. 내가 소망이 있는데, 내가 생명이 있는데, 그 걱정거리가 아니다. 그 염려거리가 아니다. 한 방에 그냥 다 끝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고 자유함을 할 수 있고, 절로 열매가 맺혀지게 됐습니다. 절로. 할렐루야. 절로 열매가 맺혀진다. 그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억지로 하지 마시고, 내 힘으로 가지가 억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성경의 9가지 열매를 대해서 잠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 힘으로는요, 성경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내 힘으로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얼굴도 보기 싫은데. 내 힘으로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좀 참다가 그냥 막 확 튀어나와버리고 뚝 열리고. 내 힘으로 온유할 수 있습니까? 온유는 그래야 먼 사람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성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단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가진 우리가 딱 붙어 있으면 수액이 올라오는데, 수액이 성령님이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힘 안 들이고 성령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단지 믿음과 순종과 항복으로 주께 다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하면서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힘들게 내 힘으로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내 힘을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주님께 항복합시다. 주님 안에 거합시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주렁주렁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합시다. 주님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절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잘린 가지 5절에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 로버트 잉거스라는 사람은 변호사였는데 무신론자였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하나님을 비웃고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동시대 사람이 무디였는데, 무디가 다니면서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은 진리라고 목숨 걸고 외치는 반면에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성경은 거짓이고 흡이다, 하나님 없다라면서 하나님 비웃고 다녔습니다. 그러기를 30년 동안에 전국을 돌면서 외치고 다녔어요. 이 사람의 연설을 듣고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잉거솔과 평소 친분이 있었던 필립 브루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필립 브루스 목사님이 임종 직전에 가족 외에는 단 사람도 병문안 오지 않도록 다 막아버렸어요. 근데 단 한 사람, 딱 단 한 사람, 잉거솔만은 병문안을 허락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잉거솔이 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잉거솔 그 사람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 같아서 따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생님은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특별하게 병문안을 허락을 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 꼭 믿으시고 새 사람 되십시오. 이게 저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강력한 권면을 그는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으니까 부인은 애통하면서 통곡을 하였어요. 포도나무는요, 단 한 가지 목적으로 재배됩니다. 포도 열매입니다. 포도 열매. 이 한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들은요, 잘려져 나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보세요. 작고 약하고 꼬부라지고 뒤틀리고, 어디에 쓸모 있습니까? 다른 나무는 그래도 뭔가 좀 쓸 수 있는데 포도나무 가지는요, 쓸 데가 없습니다. 제가 장애들은 포도나무 살 때 한 번씩 가보면 가지를 묶어놓은 거 모아놓은 거 볼 수 있는데 쓸모가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들은 쓸모 없어요. 바로 아궁이에 불쏘시개 깜빡게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다시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텅 빈 그물만 건져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시던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떠나면요, 텅 빈 인생입니다. 주님을 떠나면요, 텅 빈 그물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전부 다 헛수고입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냐 말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느냐?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의 순회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자, 예수님을 멀리 떠나가 본 사람으로서 체험하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떠나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너무나 허전하고 텅 비어있고 텅 빈 그물만 건져 올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포도나무로부터 잘린 가지는요, 쓸데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지옥의 아궁이에 던져지는 땔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쓸데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두 마음으로 행동으로 주님께 다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절로 열매를 맺게 돼요. 내 힘을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 힘을 의지해서 자꾸 하니까 너무 힘들고 다치고 넘어지고 또 신앙을 떠나고 쉬게 되고 붙어 있으면 되는데 믿음으로 순종으로 항복합니다. 근데 붙어 있습니다. 내 안에 그 안에 있으니까 내가 가지가 열매 맺지 말고 주님께 붙어 있고 그 안에 그 하면 주님께 다 맺게 해주시는데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포기하고 주께 항복하십시다. 믿음과 순종과 항복으로 주 앞에 나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많은 열매, 좋은 열매, 참으로 꿀포도들이 우리 삶에 많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난해 슬프고도 외로워 정취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참여합시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우리 1절마다 시고서 멀리 갔더니 사랑하고 고나며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께 꼭 붙었기를 원합니다. 제게 믿음을 대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시 앞에 주여 하나님 가지된 저희들이 하나님 포도나무에 붙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항복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오옵소서.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주신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든 사람 우리 교우들의 은혜 주시고 성령의 몰자하게 도와주시고 믿음 주시고 항복하여서 주여 참으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셨사오니 주 앞에 즐거운 기쁜 마음으로 믿음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소서. 많은 의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합나이다. 아멘.